또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또 시간이 맞춰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회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생명 되시고 나의 길이 되신 하나님만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시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삶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인도하셔서 우리 기쁨으로 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생명 되시고 또 말씀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그 능력을 믿으며 고백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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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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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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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번 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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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에 우리 박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주 같은 분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더 사랑하시고 또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나를 드리며 또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하고 또 나의 생명과 나의 길 되신 하나님 나를 함께하여 달라고 또 오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한 순장과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찬양으로 준비한 찬양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또한 예배드리러 온 실로암 지체들에게 동일한 복을 허락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위로받게 해주세요. 또한 위로와 함께 예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2023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됐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실로암 지체를 사랑할 수 있게 마음 주시고 지혜 주셔서 필요한 곳에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임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해 잘 섬겨주었던 구임원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이후 나아가는 길을 계속해서 동행하여 주세요. 말씀 선포하실 이재일 목사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 실로암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멘. 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은 흔히 복 받았다, 복되다, 복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표현하는 경우에는 우리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취업이 잘 됐는데, 우연하게 기회가 잘 열렸는데 정말 복을 받은 것 같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연하게 기회가 계속 열려서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계속해서 승진을 할 수 있게 승승장구를 하게 되면은 저 사람 잘 만나서 복 받은 거 아니야? 라고 하기도 해요. 학교에서요, 교수님을 잘 만나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우연한 일치처럼 그 교수님의 눈에 띄는 바람에 만약에 매번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저 친구는 교수님의 눈에 띄어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은 복 받은 것이 아닐까요?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볼 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잘 될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 될 때, 그러니까 잘 풀릴 때, 그러니까 잘 될 때 복 받았다 하거든요. 학업이 잘 되고요, 일이 잘 되고요, 취업이 잘 되고요, 사람들이 인정하고요. 물론 이제 취업을 잘해서 가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건 아니고요. 근데 세상에서는 단지
그것 자체가 복되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잘 보세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런 거를 복되다고 하는데, 만약에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부분을 복되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안 되고,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처형을 당하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기독교를 믿는 거를 가지고 막 법적으로 처형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걸리면 처형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뭐가 그것이 복돼서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사실 뭐 우리나라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감옥에 가두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적인 차원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도 여러분, 북한에서도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막 감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죠. 우리도요, 신앙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것도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아마 이 예배에 나오기 전에 마음에 어려웠거나 정말로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예배드리기를 선택을 하고 나의 몸을 움직여서 여기까지 나아오는 것도요, 우리가 어려움을,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런 나오는 과정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계산적으로 근데 생각을 해볼 때요, 남들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오면은 아침에 우리가 점심에 준비를 해서, 점심에 오는 청년들은요, 점심밥을 먹고 이동을 하는 시간, 뭐 화장을 하는 시간,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순모임하고 가는 시간까지 다 합치면 여러분 한 3시간은 여러분 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봉사하는 청년들 아침에 9시에 나와서 저녁 6시에 집에 들어가면요, 너무나도 피곤하고 내일 월요일에 학교 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허파가 땡기는 경험 해본 적이 있나요? 봉사를 너무 많이 하면은요, 월요일 아침에 1교시를 신청하기가 어려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런데 복됩니까? 남들이 그 주일에 여러분 쾌락을 누릴 수 있고 자기 성공을 위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시간에 우리가 계산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1년이 365일이고요. 우리가 주가 55주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 55주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남들이 55주의 시간을 다른 것을 할 때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복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남들이 커리어 쌓을 수 있는 시간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또 여러분, 그런 것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친구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 뜻에 틀린 것 같아서 내가 맞는 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직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라고 이것을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관계가 때로는 관계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선택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복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시리즈 1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요. 산에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첫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제자들이 나와봤어요. 그리고 뭐냐면은 입을 열어 가르쳤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요 앞에 말씀이 추수감사주일이랑 이제 총회라서 조금 기억이 가물할 수 있는데요. 말씀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은요, 예수님이 딱 마을에 등장을 했을 때 질병 걸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간질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 많이 싹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행하는 모든 능력과 대단한 것을 보고 수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보면은요, 오늘은 예수님이 그때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었고 이제 5장이 넘어왔는데 뭐냐면 설교 시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산에 올라갔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막 기적을 보고 질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설교 시간이 시작을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4장이 끝나고 5장이 넘어오면서 무리들의 반응이 바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치유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 같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았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대한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리까지 모두 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냐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이제 산에 올라갔는데 그 무리가 다 같이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이 온 무리가 아니라 그 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한글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1절을 이렇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랐더라 그리고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 기자는 이거를 적으면서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자신의 삶의 변화를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나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12월 25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온 세상에 그것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라고 사람들이 알매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나오는 것처럼 다 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변화가 있는데 대상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다 하였지만 다 그런 것이 아니었고 시간이 지나고 지나자 그 중에서는 나는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남게 되었고 그 사람을 일컬어 성경은 제자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 사람들인가? 성경에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1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원래는 이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이 맨 앞에 나오는데요.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시작하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오늘 제목이 복 있는 사람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딱 이러면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시편 1편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었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그 끝까지 남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피곤하지만 금요일에 축구 본다고 피곤했지만 토요일에 피곤하게 보냈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내 몸을 일으켜서 나와야지. 어제까지 본 청년들은 저녁에 봤는데도 머리가 다 눌리거나 이렇게 피곤한 모습이었어요. 네, 축구를 본다고. 근데 여러분 피곤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듣기 위해서 나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과연 복 있는 사람일까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무엇이 복됩니까?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한다 했잖아요. 근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악인들, 죄인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왜 복되다? 죄 짓는 것을 방지하거나 죄 짓는 것을 어떻게 한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더 잘 될 것 같아도요. 죄를 이기지 않고 쾌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요. 때로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더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은
바람에 불려나는 겨처럼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악인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죄를 짓거든요. 죄를 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돼요. 영혼이 타격을 입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양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죄를 지으면 그렇게 돼요. 내 양심이 때가 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요, 죄를 많이 짓는 죄악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잘 된다고 하여도요, 과연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삶인가?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과연 양심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종교성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것이 복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럼 과연 죄악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날마다 주일마다 나와서 내 삶이 변화를 날마다 조금씩 경험하고 있고요, 죄 지을 수 있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내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고 성장하는 바로 여러분이 복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복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봤어요. 말씀을 들으러 나온 사람들을 봤는데 첫 번째로 딱 입을 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조금 원어를 조금 참고해 보면 이래요. 심령에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사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령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문법적으로는 이래요. 그러니까 심령에 관한 관점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쉽게 번역하면은 가난하다라는 이 단어가 웅크리다, 움츠러들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외부의 어떤 일이나 압력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하게 된 상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면 이래요. 영적인 측면에서 가난한 자는 외부의 어떤 영향이 왔다는 것은 외부적인 신앙 때문에 외부에서 받는 핍박이 있는 사람, 신앙을 지키다가 외부에서 오는, 밖에서 오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먼저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산에서 설교를 하신 내용이 5장에서 7장까지 꽤 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핍박에 관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을까요?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했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문학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수미상관법이라고 12절까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유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끝에 가면서 또 한 번 더 반복이 돼요.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의를 위해서 뭘 받은 자야? 박해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외부적인 압력을 받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0절을 넘어가면은 조금 더 예수님이요 상세하게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뭐라고, 그 다음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요? 원어를 참고해 봤을 때 외부로부터의 어떤 압력이나 일로 인해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박해 때문에 영적으로 가난해지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의미한다 했어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우리를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감격이 허락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완전한 천국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그것이 나타나게 돼요.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물론 다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다 드러내서 알 수 없어도 우리 청년들이 나는 가정이 믿지 않아서 학교에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는 알바나 직장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을 우리에게 큰 복이 있음을 믿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가장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것은요 이미 그 자체로서 내가 이미 천국 시민임을 그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죄 사함으로 인한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날마다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이 정말로 복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북한, 중국, 이슬람권에서는요 핍박이 참 많아요.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 목숨을 걸고 믿을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팔복의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시작.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어서 4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어지는 4절에서는요 또 이상해요. 잘 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우는 것이 좋은가요? 애통한다는 건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하다는 거거든요. 정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3절부터 시작된 이 팔복의 내용 중에 이제 네 가지 복은 이제 네 가지의 복 있는 자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 69편에 나오는데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이 팔복의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 시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의 고백에서 바로 그 팔복의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말할 때 오늘 이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 온유한 것,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이 네 가지를 언급을 해요. 시편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시편 69편을 인용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팔복의 주요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 예수님 때문에 겪어야 되는 어려움에 대한 한 가지 넓은 주제 안에서 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애통하는 자는 뭐 때문에 애통하는 자예요? 믿음 지키면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면은요, 애통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요, 애통한 일이 찾아와요. 왜냐하면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처럼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애통한 일을 겪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요, 억울한 일도 생깁니다. 마음이 힘들고요. 근데 주님이 애통하는, 우리가 내 믿음 지키다가 애통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를 말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동태가 사실은 외국어 영어를 번역하다 보면은 뭐 되어졌다라고 한국어로 이렇게 수동태로 잘못 우리가 수동태로 번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 부분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행위하는, 그러니까 주어가 생략된 그러니까 행위 누가 했는지 생략된 수동태. 그러니까 이걸로 뭐라고 하냐면은 신적인 수동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쓸 때 사람들이, 신앙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랍고 그분이 너무 어미하다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생략하고 행위가 누가 그 행동을 했는지 감추면서 수동태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것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복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안아주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믿음 때문에 힘든 일을 겪고 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일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위로는 1차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미래의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위로를 받게 돼요. 청년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은요, 복 있는 사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내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애통한 경험을 해본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나요? 오늘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자, 청년 여러분, 내가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사람은 그거를 다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를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요,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그 현장을, 믿음을 지키려고 서 있는 그 현장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예배의 시간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하는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해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가 바로 우리의 찬송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로부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신앙 때문에 인내하는 것 잘 하고 있습니다. 더욱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 속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잘 지켜나가는, 그래서 제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애통함을 경험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충만이라는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신앙이 무너진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와왔습니다. 오늘 날씨를 다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애통함에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만족함이라. 가난하여 부족하지 않은 것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을 믿기 때문이라.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함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한 내 안에. 다시 한번 더. 예수로 충만해.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겉으로 부럽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한 번 더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정말입니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위로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위로와 복음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도록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다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 믿음 지키다가 어려움이 찾아와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주님 새로운 용기와 위로를 나눠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나눠 주셔서 하나님 다시는 결단하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나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경험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죄 많고 타락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여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예수 믿는 자로 승리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애통하는 일이 찾아와도 자존심 상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는 담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여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복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귀하게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결국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고 정말 저희 새 임원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번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PT.
네, 그러면은 저희 실로암 광고 2022년 12월 4일 네, 실로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매주 토요일 날 4시에 토요기도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또 수모임 별일 없으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한 일 있으면은 네, 바로바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는데 크리스마스 때 저희 행사할 곡이 정해졌습니다. 저기저별이라는 곡인데 한 번씩 꼭 듣고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그리고 오늘 휴가자 2분 계십니다. 네, 어디 계시나요? 하시준 44기 하시준 님이랑 또 폭현민 45기 어디 계신가요? 네, 저기 있어요. 저기 계시고 또 한 분이 네, 저기. 네, 그러면 다 같이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저희 2022년 정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신 저희 전 임원분들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올라와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박수로 맞아주세요. 순서대로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누구 하실래요? 이렇게. 네, 이름 다 아시죠? 네, 설명 안 드려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먼저 짧게 한 해 동안 어떻게 소감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절대. 네. 네, 안녕하세요. 2022년도 실로암 회장으로 섬겼던 실로암 40기 추우진입니다. 일단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부족한 사람인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 회장으로 섬기면서 올 한 해는 이제 세워졌을 때 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많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모일 수 있게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사역들을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석해 주셔서 저희의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로부터의 회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있어서 저는 1년간 엄청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진짜 감사 말씀 드리고 싶었던 분들은 저희 실로암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리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잘 사역할 수 있었고 이 실로암 공동체가 유지되고 은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들 간직만 하시지 마시고 그 은혜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 나눠줄 수 있었으면 그런 실로암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여기 부장집사님, 장로님 이 세 분의 든든한 어르신들이 있어서 저희들 큰 어려움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 임원들 세워졌는데 저희보다 더 잘할 것 같아서 걱정은 안 되고요. 정말 이 자리가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네, 잘할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여기 6명의 임원들 너무 고맙고, 제가 뭐 의견을 내면 좋다고만 잘 따라줘서 저는 신나게 잘 사역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고맙고 수고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2년도 서기를 맡았던 42기 황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앞에서 뭐 신랑해주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우진이 형이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소감 위주로 얘기를 드리자면 1년 동안 돌아봤을 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고 후회 없는 시간이었다 라고 저는 항상 말하고 다녔고, 지금도 생각했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 주까지는 끝난 게 별로 실감이 안 됐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22년도 임원들을 보니까 오늘에서야 조금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슬프네요. 그래서 하고 싶었던 말은 정말 부족했던 저라는 걸 알아서 같이 해줬던 임원들, 그리고 제가 섬겼던 그리고 신로함들, 그 옆에서 많은 응원을 주셨던 신로함분들 모두들 죄송스럽다는 말을 전해드리고 싶고, 그래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 뭐라 해야지?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생각은 안 나서 갑자기 머리가 좀 멍해져서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3년도 임원들에게 정말 끊임없는 기도와 끊임없는 축복을 부탁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부회장으로 섬겼던 42기 임하현입니다. 여기 올라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올 한 해 제가 임원으로 섬기면서 느꼈던 것들을 짧게 말하고 또 마이크 넘기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임원이 되었을 때 정말 제가 너무 부족한 걸 알아서 내가 정말 1년간 이 신로함을 정말 기도와 사랑으로 또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정말 지금 되돌아보면 올 한 해 참 감사한 일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감사했던 거는 코로나로 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었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신로함에서 많은 추억들 쌓지 못했던 44기, 45기 동생들 기수들과 함께 교제하고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신 게 가장 감사했고, 또 그리고 제가 정말 부족한 걸 알아서 너무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때는 절대 혼자의 힘으로 하지 않게 두신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6명 우리 다 합계 7명 함께 세워주시고 함께 일하게 하신 게 정말 서로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려고 하신 것 같다는 것을 정말 많이 느꼈고, 그래서 더욱 우리 임원들한테 너무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을 또 이 자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되돌아보면 참 많은 행사들을 했었는데 저도 우진이 오빠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가 신로함에서 한 지체로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는데 임원으로 섬기게 되니까 가장 크게 느꼈던 것들이 신로함을 또 이끌어가는 리더들, 순장님들, 찬양팀 리더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고 신로함에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로함에서 받은 그 사랑들 잘 간직하고 또 주변으로 잘 흘려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내년 새로운 임원들을 위해서, 새로운 임원들과 목사님 위해서 항상 제 자리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많이 보셨죠? 저는 1분 컷 하겠습니다. 좀 앞에서 길게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작년에 이제 총무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을 때 그 전에 총무였던 우리 전호가 저한테 그런 말했어요. 코로나니까 생각보다 뭐 행사가 많지 않을 거고 시간 뭐 제가 이제 뭐 졸업반이고 해서 이제 뭐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안 들 거다. 저는 딱 그 하나 믿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PPT 만들면서 행사를 한 걸 보니까 행사를 너무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코로나인지 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만약에 이제 제가 작년으로 돌아가서 임원을 시작할 때 이 정도의 행사를 한다? 저는 좀 못했을 것 같아요. 좀 무서워가지고 시간이 얼마나 많이 쏟을지도 모르고 해서 못했을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행사가 어떤 것도 이제 차질 없이 잘 진행돼서 저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행사마다 자리를 밝혀준 우리 찬양팀 리더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없었으면 이제 진행하는데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막 10명 앉아 있고 이거 생각하면은 정말 끔찍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책임감 갖고 와주셔가지고 즐겨주시고 그래서 이제 더 열심히 게임도 준비하고 진행도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이제 지나고 나서 생각이 많이 드는데 뭐 성준이는 더 잘할 겁니다. 잘할 거라 믿고 이제 마이크를 이제 넘겨주고 1년 동안 이제 또 목사님 새로 오셔서 좀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 목사님이랑 잘 안 맞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정말 즐겁게 목사님과 정말 많은 조언도 받고 목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1년 동안 임원을 한 게 정말 후회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우리 다 같이 또 6명, 7명이서 임원하면서 정말 뭐 트러블은 없었습니다. 뭐 싸운 것도 없고 정말 사이좋게 잘 지냈고 네. 저만 그런 건가요? 어쨌든 뭐 그렇게 했다 치고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도 이게 섬기는 거에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는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많은 시간을 쏟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하는데 할 거 하면서 하니까 또 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섬김의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신랑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한번 섬겨볼까 하면은 섬기는 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1년 동안 저희 부족한 또 제 진행 또 총무 이렇게 광고하는데 많이 호응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고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임원하는 우리 친구들 잘 따라서 행사도 많이 와주시고 반응도 많이 해주시고 이 앞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면 제가 그 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말 할까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빨리 끝내라 약간 이런 눈빛 지금도 받고 있는데 끝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내년에도 또 올라가시는 분들 올라가고 이제 잘 신랑함 이끌어서 즐거운 한 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회계로 섬겼던 신가은입니다. 저도 임원 자리가 처음이라서 진짜 많이 부족한데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세워주신 것 같고 임원을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참 임원이라는 자리가 지체들은 다 모르시겠지만은 뒤에서 진짜 사소한 그런 섬김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만약에 제가 임원을 하지 않았더라면 참 신앙적으로나 좀 많이 좀 힘들고 외로웠을 것 같은데 임원들 때문에 교회도 또 자주 나오게 되고 또 잘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임원이 끝났지만은 또 맡은 또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2년도 부서기를 맡은 44기의 최도연입니다. 1년 동안 되돌아보면 너무 감사한 일도 많았고 많은 은혜들을 받은 것 같아서 그 시간이 너무 헛되지 않고 정말 감사만 가득했던 1년이라고 진짜 당당하게 진짜 어디 가서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자면 정말 임원들 이 6명에게 너무 함께 해주신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
동빈이 오빠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많은 행사들을 했어요. 정말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지체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그 시간들을 해주셔서 그게 정말 감사했던 것 같고 저는 이 1년이란 시간이 정말 뿌듯하고 보람되고 너무 감사했고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진짜 진짜 1분이라도 후회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것 같고요. 진짜 한마디 짧게 하자면 임원은 조금 어릴 때 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일이 많이 없을 때 임원을 해보는 것도 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요. 네, 받는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또 나중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정도 말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2년도 부회계로 섬겼던 이주연입니다. 저는 앞에 분들과 다르게 말을 잘 못해가지고 써왔습니다. 네. 작년 이맘때 임원분들 이제 소감 말하는 걸 그냥 멀뚱멀뚱 봤던 것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정말 많은 활동들을 경험을 못해가지고 이 실로암이라는 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올라왔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렇게 첫 실로암 생활과 또 임원 생활을 이렇게 옆에 임원들과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배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뜻깊었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몰랐었는데 임원이라는 자리에 오고 나서 참 바라보니까 정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실로암에서 진행되는 정말 작은 것 하나부터 10가지가 그냥 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이들의 손길과 섬김으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나서부터는 작년에 참 매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깨달으면서 지낸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번 한 해 저희의 섬김을 정말 통해서 많은 지체분들이 실로암하면 기억에 남는 일들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동안 저희 정말 뒤에서 기도도 많이 준비하고 많은 시간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통해 정말 채워짐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함께 교제하면서 신앙심도 키워가고 정말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잘 일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임원으로서 섬기기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시고 감사히도 그렇게 지금까지 잘 일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또 인도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 안에서 잘 바로 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원분들 정말 최고였죠?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말 손을 뻗어가지고 다 함께 마지막이니까 정말 진심을 다해서 눈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끝송함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리가 오늘도